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전체 내용 좀 분량이 많지만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전체 내용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이를 이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느니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너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저 서서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삭힌 기적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오. 구절 읽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며 10절 읽으세요.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여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장담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상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자기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17절 다같이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성경 66권 중에 아가서와 에스더서는 아주 특이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책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두 책이 성경 66권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내용을 아주 겸손하게 맑은 마음으로 읽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깊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유대 나라는 BC 6세기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그 유대 나라의 왕족들, 귀족들, 또 똑똑한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유다인들에게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또 너희들은 자유롭게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 이런 허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파격적인 허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이제 이 유대 나라는 유대 민족은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지만 자유롭게 어느 정도 행동하고 또 종교도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유대 나라의 왕족 출신이죠. 이 사람을 지도자로 해서 1차로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무려 5만여 명이 이 페르시아에서 조국인 유대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땅이 되겠죠.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세월이 너무 흘렀어. 그래서 그곳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2세, 3세들이 태어나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어려웠던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민 1세로서 미국 땅에 올 때 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태평양 건너서 미국 땅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힘들게 어렵게 생활했지만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분들은 한국이 옛날과 달라졌대. 지금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고 또 여러 가지 면에 이 나라의 지위가 엄청 높아졌어. 그래서 내가 늙음하기지만 본국, 조국으로 돌아가서 내 나라 말을 가지고 내 고향에서 편하게 여생을 즐겨야 되겠다. 이렇게 역이민을 하는 사람 꽤 많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다 역이민하는 게 아니잖아.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여기에 정착을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페르시아의 제5대 왕 아하수에로 왕때가 되었는데 이때에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 중에 최고의 신하입니다. 총리 대신을 역임하고 있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수가 많아지고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열심히 생활해서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넉넉하게 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눈꼴이 사나웠던 것이죠. 그리하여 이 하만은 아주 교묘한 계책을 세워서 왕의 허락을 받아 유대인들,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 전체를 다 한꺼번에 몰살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무르게라고 하는 사람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하만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반전의 드라마,
안전의 드라마처럼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만을 처단하고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반전 역전의 역사를 하나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하나님 단독으로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사람들, 신실한 종들,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유대 나라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 1세인지 2세인지 3세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유대 나라에서 있을 때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 1세다 주장을 하고,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너무 모르드게의 나이가 많아져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이후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너무하다라고 해서 또 성경 해석을 좀 달리 잘 하면서 아마 유대인 2세 또는 3세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인 2세였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촌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 역시 유대인 몇 세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 2세나 또는 유대인 3세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자기가 사촌 동생인데 아버지처럼 키웠어.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친딸처럼 그렇게 키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는 아주 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자기의 동족, 자기 민족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민족이 지금 큰 공격에 처해 있어요. 하만이라는 자의 계략에 의해서 전체가 다 몰살당할 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했던 사람이에요. 공동체, 자기의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고 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여기에 지금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대성 통곡을 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극도의 슬픔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기 민족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한 대성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왜 유대인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을까? 그것은 굉장히 뿌리 깊은 그 내용이 있지만은 일단은 직접적으로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하만한테 절을 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자기의 그 사촌 동생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까지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렇지만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에도 그 덕을 전혀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그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하만이라는 자가 총리 대신이니까 큰 걸 드나들고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다른 신하들 다른 백성들 머리를 쪼가리고 엎드려 절하고 하는데 이 모르드게만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만이가 괘씸하게 여겨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모르드게는 자기가 이렇게 절을 하지 않은 분명한 이유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개인적인 자기의 처사 때문에 이렇게 전 민족이 죽게 되었구나 생각을 할 때 여기에도 자기의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또 그 외에 다른 죄를 범한 것은 없을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자세로 기도를 하면서 또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이렇게 베옷을 입고 슬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영적인 깊은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말렉 족속이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의 왕은 아각이라고 하는 왕이고 그들이 이방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뒤편을 쳐서 공격을 해서 아주 크게 괴롭힘을 주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원수와 같은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 때에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충고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번 전쟁에서 아말렉 족속의 왕으로부터 백성을 전부 다 멸절시켜.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명했는데 사울왕은 거기에 불순종했어요.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어요. 그러나 아과강을 죽이지도 않았고 또 짐승들 가운데 아주 토실토실한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 죽이는 게 아까워서 그 짐승들을 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노를 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니까 이 사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이 아까운 것들을 다 죽입니까? 저는 이 짐승들도 이렇게 끌고 온 것은 내가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짐승들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변명했어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왜 왕은 모르시나이까? 곧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렇게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것이고, 그
그 이후에 사울왕의 가문은 거의 몰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또 몇백 년 흐른 거예요. 흘렀는데 이 하만이라는 자가 누구냐? 바로 아말렉 족속의 아각왕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사울왕의 가문 중에 어찌어찌 남았던 그 가문의 후손이 바로 모르드게였던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때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사울왕이 다 아말렉 족속을 멸해 버렸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 그때 다 아가왕도 살려주고 백성들도 꽤 많이 살려주고 했기 때문에 그 후손 가운데 하만이라는 자가 태어나게 된 것이고, 또 그 자에 의해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멸절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그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르드게는 이러한 사실을 다 알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기도 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반전의 역사를 행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는 믿음의 사람, 또 민족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의 친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양육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볼까요? 본문 거기 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까지 가면서 이렇게 이 특이한 모습을 하고 울고 하니까 유다 백성들, 자기의 동족들도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왕이 유대인들을 다 멸하라라고 하는 조서, 이것이 페르시아 제국에 127 지방이 있었는데 그 지방에 다 전해지면서 이 조서가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도 모르드게와 같이 영적인 영향력이죠. 영적인 전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도 똑같이 붉은 베옷을 입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애통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왜 대궐문까지 열고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대궐 안에는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 왕비한테 이 사실을 알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렇게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이 베옷을 입고는 궁궐 안에 못 들어갔어요. 궁궐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궁궐 안에 있는 왕과 신하들 기분 나쁘잖아요. 베옷 입은 자, 저런 자가 와서 분위기를 우울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들어가게 되면 처형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모르드게는 제지를 당했습니다. 이때 이 소란한 소리가 들리게 되니까 4절에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과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도대체 이게 무슨 시끄러운 소리냐, 자초지종을 알아보라.
내시와 시녀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알아보니까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에스더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에스더는 아직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다만 베옷을 입고는 못 들어오니까 좋은 옷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옷을 벗고 좋은 옷을 입고 왕궁으로 떳떳하게 들어오세요라고 했는데 이 모르드게는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내가 이런 좋은 옷을 입을 상황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그래서 그 옷을 입지 않고 베옷을 입은 상태로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르드게의 믿음과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에스더를 잘 키우고 그러면서도 이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러한 모르드게를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용하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5절 에스더가 왕의 오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송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에스더 옆에는 여러 시녀들과 내시들이 있었어. 그 가운데 에스더가 총애하는 내시가 하나 있었어. 이 사람의 이름은 하닥이에요. 하닥은 아하수에로 왕이 특별히 너는 왕후를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특별 지시로 붙여주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하닥은 아마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속에도 참 이방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품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 하닥에게 좀 더 무슨 일이 있는가 자세히 좀 알아보시오 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궐 문 밖에 나와 모르드게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하리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하닥이 대궐문 밖에 모르드게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자초지종의 얘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계략을 꾸며서 우리 동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 특별히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많은 그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돈을 줬다 이 말입니다. 돈이 무엇이냐 하면은 에스더서 자세히 읽어보면은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말하면 아마 수조가 넘는 돈일 거예요. 그 돈을 왕의 국고에다가 내가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반역의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다 처단해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수에로 왕 이 사람은 역사 속에 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300이라고 하는 영화, 미국 영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도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굉장한 독재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와의 전쟁에 의해서 패배하고 또 나라 경제도 휘청거리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그래? 1만 달란트를 네가 구할 수가 있어? 그렇다면
네 맘대로 해라. 하만이라는 자는 유대인들이 돈 많다는 걸 알고 다 자기의 가시 같은 자들을 척결하고 유대인들의 돈을 빼앗아서 그것을 은 1만 달란트를 나라에 굽고 창고에다 넣어주게 놀아야 돼. 그리하여 허락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다 상세하게 그 궁궐의 문지기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보 소스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지금 하닥이한테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왕이 조서를 써가지고 우리 민족 다 죽게 했습니다. 그 조서의 초본을 또 구해서 하닥에게 주면서 이러한 내용과 이 조서 초본을 꼭 에스더 왕비한테 알려주시오. 그러자 이 하닥이가 그대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9절에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네. 곧 하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궁궐 안에 있는 에스더와 궁궐 바깥에 있는 사람 모르드게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준 다리 역할을 한 사람, 심부름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 아주 그런데 이게 작은 일 같지만은 이 일을 신실하게 감당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을 다 우러러봅니까? 돈도 많고 또 지식도 많고 지위도 높고 또 사람들의 인기도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 다 우러러보기도 하고 또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또 배운 것도 부족하고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우습게 여기고 무시해요.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것을 우리가 겉으로 눈으로 보고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판단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성도냐 이런 거 그 직분만을 보고 그 직분에 대해서 직분만을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의 맡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는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 이 사람은 메시의 신분으로서 내가 이런 심부름이나 하고 연락책 이런 정도나 해? 그러면서 속으로 내 인생이 왜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자기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시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요, 옛날에 그 역사들을 보면 또 여러분들이 뭐 궁중 뭐 드라마 같은 거 사극 같은 것도 보면 느끼잖아요. 내시 중에는 엄청난 권세를 부리는 내시들도 있었어요. 연산군 때 내시 김처선이라고 하는 자, 그런 자는 뭐 나라를 다 거의 뒤흔들 정도의 힘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런 사실을 갖다가 지금 왕한테가 다 알리고 하만한테 알리고 그러게 되면 자기도 엄청난 지위로 또 올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되겠구나, 내가 작은 일이지만 이 일에 보탬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다리 역할, 연락체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거룩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위치를 생각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하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닥이 이제 모르드게의 말을 갖다가 그대로 전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13절부터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여기 9절부터 다시 볼까요? 9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그 다음에 10절에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세 번째 등장인물 바로 에스더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귀하게 쓰신 인물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어떤 여자일까요? 우선 얼굴이 너무 예쁜 여자입니다. 에스더서의 앞에 보면은 용모가 참 아름다웠다. 그렇겠지요. 예? 일국의 왕비 정도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여자입니다. 아수에로 왕의 그 본처 왕비 와스티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였지만 그 왕의 말에 불순종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여자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왕비를 뽑게 되는데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으뜸으로 뽑혔다. 물론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얘기를 해서 포로 출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포로 출신의 신분으로서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런데 이 미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한국에 가서 지하철을 타는데 그 지하철 벽에다가 이렇게 여자의 미모는 권력이다. 여자의 미모는 권력이다. 얼굴 예쁘면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뭐 성형수술에다가 뭐 외모 가꾸고 화장하고 뭐 이런데 엄청나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요즘 K-뷰티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육신의 미모 참 잘 가꾸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미모인 것입니다. 얼굴은 예쁘지만 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조금 미모가 부족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성품이 착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스더는 둘 다 겸비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사촌 오라버니면서 양하고 모르드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자기의 동족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에스더 역시 연약한 여자일 뿐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지금 하닥을 통해서 이 부탁을 하는데 자기가 아수에로 왕한테 가서 이 사실 자초지종을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왕궁 안에 그 왕이 있는 곳에 다가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허락 없이 갔다가 그 왕이 내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왕비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갔을 때 금규라고 하는 것은 금지팡이를 말합니다. 왕이 지팡이를 갖다가 탁 이렇게 허락을 하듯이 표현을 하게 되면 자기가 살 것이고, 그러나 왕이 들고 있는 금지팡이를 가지고 허락을 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왕이 나를 총애했을지라도 왕 앞에 나가지 못한 것이 30일이나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자기도 왕 앞에 나가지 못했는데 내가 허락도 없이 자발적으로 갔다가 왕이 그 금지방이를 허락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라. 자기가 이런 역할을 해야만 되겠지만은 나도 내 힘에 부족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 사실을 메시아닥을 통해서 전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에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모르드게는 조금 마음이 언짢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민족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너 혼자만 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일에 동참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은 너와 내 아비의 집 가문은 다 멸절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오늘날 왕비가 된 것은 너 혼자 일신의 편안함과 일신의 행복을 위해서 왕비가 된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유다 민족, 우리의 동족 위기에 처한 동족을 구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왕비가 된 것이 아주 따끔한 일침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하닥은 다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전했어요. 15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그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이번에 또 모르드에게 다시 회답을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부터 따끔한 일침을 듣고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왕비가 된 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 궁궐 깊숙한 곳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동족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경륜이 있구나 깨닫고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드게 당신의 말대로 따르겠습니다. 대신 이 수산궁 이 지역,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수도 내에 있는 이 유대인들 모두에게 알려서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고 아수에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야 함께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했고 자기는 죽으면 죽으니 왕이 허락을 하지 않고 내치고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죽을 각오로 자기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의 마지막 결단을 듣고 온 유다 동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함께 금식하면서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외모도 아름답지만
내면도 아름답고 믿음이 훌륭하고 그리고 자기의 동족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었어. 하나님은 이러한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엄청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의 내용 에스더를 읽으면 어떠한 드라마, 어떠한 소설보다 더 재미있어요. 기가 막혀. 이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이 아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갑자기 그 궁중의 일기책 그게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 일기를 가져다가 읽어본 가운데 엄청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이 왕궁 안에 있는 내시면서 문지기 역할을 하던 자들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같은 문지기로서 그 내용을 가만히 듣고 이 사실을 알렸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자기 상관에게도 알렸는데 이 자들이 일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 아수에로 왕한테 제대로 보고도 안 했어요. 보고를 해도 아수에로 왕이 너무나 큰 일이 많으니까 아마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사실을 알림으로 인해서 그 위에 있는 상관들이 내시들을 처단시켰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와,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랬는데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냥 무시해버렸던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궁중일기를 읽어보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면서 왕한테 모든 자초지종의 상황을 다 얘기를 하니까 왕이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여기에 하만이라는 자가 있느냐. 저 하만이라는 자를 처단해야 돼요. 하만은 자기 집 뜰 안에다가 높은 장대를 매달아 놨어요. 50규빗, 높이로 한 20m가 넘어요. 높이로 7층, 8층 건물 높이 엄청난 장대를 매달아 놓고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자기 위용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노라 했는데 웬걸 이 아수에로 왕이 그 장대에다가 하만이라는 저자를 갖다가 대신 매달아 하만이가 죽고 모르드게는 이리야 그 왕의 생명을 살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자기 총리 대신이 되는 엄청난 역사. 그래야 이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죽을 뻔했지만 여기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됐어. 이것을 기념하여 부림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만들었는데 부림절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꾸준히 지키는 완전히 몰살당을 위기에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이 민족이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그날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도 생각을 해보면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고통받고 지난주에 8.15 광복절 8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 주 토요일은요 8월 29일 한국에서 경술 국칠이라고 해요. 국칠. 나라의 부끄러운 날. 왜냐하면 그 조선시대 말 대한제국이 건립되었는데 이완용을 비롯한 이 간신들이 일본과 합작을 해서 을사조약을 맺고 1910년 한국과 일본은 합방을 한다. 그래서 완전히 정치적으로 일본의 간섭을 받게 하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게 한 한일 합방을 결정한 날이 바로 이번 토요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알려지면서 한 9년쯤 후에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거의 나라의 독립을 되찾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어요. 그 가운데 유관순 열사도 알고 여러분 윤봉길, 안중근 의사 다 아는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그분들도
기독교 운동한 신앙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안희숙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안희숙. 이 안희숙은 일제시대 때 엘리트였어요. 일찍이 일본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고등학교 여자 선생님으로서 생활했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지만 일본이 너무 극악무도하게 점점 우리 한국 사람을 핍박을 하고 심지어 신사참배 우상 성기를 하는데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이런 일을 그냥 볼 수는 없다. 교사직을 그만두고 자기의 스승 박관준 장로와 더불어서 일본의 국회를 찾아가서 도쿄에 있는 그 국회의사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준비했던 유인물을 뿌립니다. 유인물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고문, 일본이 이렇게 한국을 내정 간섭을 하면서 괴롭히고 식민지 생활하게 되면 그리고 우상을 섬기라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면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야 그걸 막 뿌리게 됩니다. 난리가 났죠. 그 자리에서 붙잡혀서 평양으로 압송을 당하고 평양 감옥에서 6년 동안 목포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8일 날 처형을 다른 죄수들과 함께 처형을 당하도록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가 막히게 3일 전에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절 날을 그렇게 훈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안희숙은 더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되겠노라 미국 유학으로 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김동명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요. 그 목사님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지금 LA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침례교회, 지금 새누리교회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고 사모님으로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서전을 썼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이죠. 그 책이 미국은 물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퍼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이 안희숙 여사의 이름이 영어 이름이 에스더예스, 한국의 에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과 이 신앙과 이 헌신과 이 생각으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고 1997년 8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도 건강과 지식과 재물과 요만큼이라도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시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는 이 일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주신 사명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하면서 모르겠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닥처럼 작은 일 같지만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에스더와 같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희생을 각오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하만과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아말렉 족속의 후예가 이기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유대인 후예였던 이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승리를 해서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저에 있는 현장과 환경,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생각하면서 아름답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400